계절입니다. 여러분, 유용에 잊혀진 계절을 아는 사람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입니다. 이 노래가 너무나 그 당시에 청년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저는 이 노래를 너무 좋아했을 때 저의 친구, 고등학교 친구가 이 노래를 녹음을 해서 선물로 주어서 밤새 듣고 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잊혀진 계절을 들으면 마음에 차분해지고 은혜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너무 무미건조하게 살지 마시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가을에는 누구나 시인이 되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오늘 바로 1517년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기도 합니다. 벌써 종교개혁 500년이 지나간 이때에 루터가 얼마나 그날에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사람의 고독과 그 사람의 아픔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보는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올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스산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의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시대를 살아가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생명을 내건 인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 따라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잊지 말자 6.25. 잊지 말자 6.25. 잊지 말자 종교개혁. 잊지 말자 종교개혁. 잊지 말자 코로나. 잊지 말자 코로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아프든 간에 기쁘든 간에 가슴에 새겨서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일을 겪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보는 것이 바로 오늘 방금 우리가 맺혔던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나라가 도탄에 빠진 일이 없어야 돼서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종교개혁,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정말 거대한 종교적인 이 전쟁 속에서 바른 복음을 지켜내었던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귀한 뜻과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거룩한 유산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되짚어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둘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경영의 귀재이시며 하나님의 운영 계획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며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련과 연달의 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선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에 보면 아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담이라고 하면 아담은 선악 갖다 먹은 불순종한 사람 이렇게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처음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과 여호수아, 사무엘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갔을 때 평범한 청년이 군대 가서 훈련을 마치면 한 나라의 의젓한 군인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풀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 번 담금질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수많은 연단과 고통의 훈련을 받은 인물로 유명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의 대명사 누가 있습니까? 욥이 있죠. 너무나 고난을 당한 사람, 이 세상에 정말 이 사람같이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현실을 살아갈 때에 인내를 잘 감당해야 되는 모본으로 삼는 것이 우리가 욥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악전고투를 감당한 연단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연단과 고통, 훈련의 내용은 각자 달랐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각자 보면은 삶 속에서 연단과 훈련 받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저 사람은 저기 크게 받고 이 사람은 조금밖에 안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그릇대로, 모양대로 우리를 훈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몇 번 안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할 때에 정말 가장 먼저 힘든 것이 우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를 내가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과 연단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처박아 두십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느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철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때리는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은 더 쓰라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연단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거 들었다 놨다 하면서 풀물 속에 당금질할 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할 때 그 소리가 우리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파고 정말 내가 이것을 두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적당하게 훈련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눈물을 각오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순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많은 연단을 받았을 때 제가 처음에는 못하겠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예요? 라고 했지만 여러분 풀물 속에 당구짐을 다닐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두 번째는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되겠지. 똑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열리면 나의 눈이 육적인 비늘은 하나하나 떨어지면서 영적인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고 하나님 뜻이 해석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거지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축복된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은 내가 거쳐야 하는 과정이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뒤로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 바짝 다가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 통과해요. 하나 집을 던져요. 옆으로 던져요. 계속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새 영적인 근육이 붙어서 이제 지나가는 것들은 시시하게 여겨질 정도로 어느새 성장하고 성숙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은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지만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배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 손해가 아니라 레슨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의 삶을 정돈할 수 있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지만 내가 실수하지 않겠구나라고 우리는 절대적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 받을 때 저는 떠오르는 단어들이 문구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올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올인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배워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환상적인 동역자였습니다. 한낱 미천한 목동인 다윗을 그는 사울은 왕궁으로 들여서 최고의 대우를 해줬죠. 이 다윗은 달란트가 많아서 시를 지으면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사울에게 큰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는 외롭습니다. 마음을 터놓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터놓다면 왕은 저렇게 약한 말을 해? 그렇다고 계속해서 얻어먹을 이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사울의 친구처럼 나이는 차이를 있고 비록 신하와 왕의 관계가 있지만 다윗은 신하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름답게 이렇게 동역을 이뤄갔는데 이제 그들 틈 사이에 틈이 벌어진 것은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열심히 나가서 싸우고 돌아올 때에 우리나라가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축하 퍼레이드를 하는 것처럼 여인들이 나와서 전쟁 영웅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때 처음에 사울은 들었는데 뭐야? 왕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신하에게 만만을 돌리면 앞으로 이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면 얘가 왕권을 누리겠구나.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시기심이 착 치고 들어왔을 때 그는 그때부터 마음을 탁 닫아버리면서 이제 악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런 눈으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직장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은 허다분 합니다. 리더인 사람들에게 밑에 부하 직원이 치고 들어올 때 여러 가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더 포근히 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리더십에게 더욱더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은 나이를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겉의 모습만 이렇게 정말 주름이 지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볼 수 있는 더욱더 눈이 열리고 마음이 포용된다는 것이 바로 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정말 삶의 지경이 좁아지기 때문에 마음도 좁아지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정말 함께 아름답게 시니어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는 마음을 같이 나누고 같이 얼굴도 마주치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섬기시는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자마자 그대의 아름다운 동역은 깨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날 이후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주목하는 톰이 되고 이제 다윗은 쫓기는 제리가 되어서 톰과 제리처럼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순간의 동역자에서 한순간의 도망자로 이렇게 전락해버린 다윗. 그는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가 왜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 억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음악을 사울을 위해서 연주하다가 사울이 갑자기 창을 감줄 때 피했을 때에 벽 뒤에 창이 꽂히는 걸 봤습니다. 왕이 가진 무기 굉장히 예리한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걸 피하지 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던 거죠. 이렇게 다윗은 죽음의 고통 속에 사울 옆에 있는데 왕 옆에 있는데 죽음의 눈을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불안불안한 초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에 들어갔지만 다윗은 처음에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을 할 때 그 사람을 계속 옥죄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숨 쉴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시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정말 형제들이 잘 지내는 것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 남자 정말 성도들은 다윗과 요나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내가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이제는 아예 이 땅에서 이 사람의 생명을 걷어버리겠다라는 선포를 들은 요나단은 어느 날 다윗에게 기지를 발휘해서 행사장에서 그를 뽑아내서 다른 곳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재치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높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높 땅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평안하겠지 하고 다윗은 그곳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소년들과 함께 그는
무기도 없이 도망을 쳤기 때문에 너무 몹시 배가 고프고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구약의 우리 성경을 배우면 거룩한 떡을 올리고 날마다 떡상 위에 있는 떡을 이렇게 내리고 다음에 또 올리고 이런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이 떡은 일반 성도가 먹을 수 없지만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라서 배고픔을 호소할 때에 이 제사장은 다윗과 소년들에게 거룩한 떡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안식일에 정말로 우리 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세상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율법주의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의는 하나님이시라 안식일의 주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거는 거룩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야라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떡을 다윗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사장 속에서 정말로 떡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데 무기가 없으니까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무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여기 옛날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골리앗의 칼을 여기다 보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을 줄까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합니다. 그 칼을 들고 먹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이때에 숨어서 보고 있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도액은 누구냐? 사울 왕의 양치기예요. 양치기. 목자장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왜 그 사람이 거기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보고 그는 사울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다윗이 여기 왔었고 그리고 이 제사장이 그거를 법칙을 어겼다. 이렇게 해서 과장해서 부풀려서 사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자 사울은 대노했죠. 그 괘씸한 다윗이 거기가 있고 제사장이 거기 협조를 해 감히 왕명을 어기고 함께 동조를 해서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야. 이렇게 시기심에 불타있는 사울을 도액이라는 사람은 부채질을 했던 것입니다. 이 결과 도액의 밀고로 이제는 아히멜렉 그 제사장 85명과 그 노 주민들은 사울에게 처참한 대학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85명과 그 옆의 주민들이 몰살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여러분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85명이나 죽었다. 주민들이 죽었다. 어린아이들이 죽었다. 여러분 그 정말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탄생한 시편이 바로 시편 52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깨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도액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울면서 이 시를 고백하며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다윗은 알지도 못하게 지금 막 도망자로 살면서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입에서는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너무나 힘든 고통 가운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두 손 들면서 주옥같은 시편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이 있을 때 여러분 불평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들리는 아름다운 시와 운율이 있는 복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신 방법은 첫 번째로 인간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여러분 다윗의 모든 생각은 번번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높담으로 피신했더니 거기에 사울의 측근이 와 있었고 여러분 이렇게 뭐든지 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 이제 그는 여기서 녹당에서 어디로 가냐면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디냐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사울은 골리앗과 싸울 때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칼을 갈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곰을 피하려고 도망을 쳤는데 하필이면 호랑이 불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로 다해서 만만히로 다 이런 노래가 이미 그 땅 가운데도 유행돼서 다윗은 그 나라의 왕이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사울보다 더 높게 칭송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거 오면 죽여버리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 땅 왕 다윗이 왔단 말이야. 아직 왕도 아닌데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은 아차 잘못 왔구나. 그러면서 그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줌을 그 앞에서 질질 싸면서 그 왕국에 들어간 대문의 신하들이 지키는 것에 끄적거리면서 막 오줌을 질질 싸이 침을 질질 흘리지 막 해롱해롱하지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잘못됐다. 충격에 잘못됐나 보다. 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오긴 왔는데 미쳐서 왔네요. 그러니까 그 아기스 왕이 아니야. 저놈은 깨를 부릴 수 있어. 와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신문을 해. 족쳐. 이랬으면 다윗이 탈로가 났을 것인데 아기스 왕이 뭐래? 지금 내가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이 나라도 미치광이 넘쳐나는데 왜 하필이면 미치광을 나한테 좀 더 갖다가 붙이는 거냐? 이 나라에 미치광이 없느냐? 내쳐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착각은 하나님의 사람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혹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고자 작정하면 엎어져도 코가 깨집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집니다. 옆으로 넘어져도 정말 모든 것이 박살나는 형국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등을 돌리며 홀로 어두운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내쳐버리는 것이 연단의 깊은 밤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고통과 추움과 배고픔과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의 과정에는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 우리는 싸우고 씨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힘을 다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졌을 때 버둥거리면 건져낼 수가 없어요. 같이 딸려가 죽으니까 그 사람을 기절시키든지 그 사람을 물속에 밀어서 끌고 나와야지. 같이 달려붙으면 둘 다 죽으니까 우리의 힘을 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잘 통과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연단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다윗을 아기스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이 있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를 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몰아서 다윗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계속해서 몰았던 거죠. 지가 도망칠 때에 도망갈 수 있는 영역을 이렇게 열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은 힘드니까 사울이 여기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다른 나라를 막 떠돌아요. 하나님은 여기가 아니야.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가 아니야. 여기 갖다 놀래니까 고통스러워. 부딪힘이 있으니까 여기가 분명히 죽을 것 같아서 나는 안 들어가려고 벌벌덩 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윗을 유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걸음 놓을 때마다 마치 두더지가 톡톡톡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내딛는 길은 다 뭐예요? 완전히 폭주까지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는 완전히 지혜가 터지는 밭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발을 내디디면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방법에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인간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땅까지
몰아오셨습니다. 다윗이 온 것은 바로 엔게디 광야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엔게디 광야에서 아들 낳은 공동체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는 이 엔게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광야 중에서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곳이 바로 엔게디 광야입니다. 엔이라는 것은 저 히브리어로 샘이라는 뜻입니다. 물샘이 4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디라는 것은 새끼 염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말 자연적으로 야생하는 새끼 염소들이 물샘이 있으니까 거기서 살아가는 엔게디 광야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이것이 안전할 거야 해서 광야에서 한쪽 끝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속에는 그래도 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50km 떨어진 곳 약 차로 1시간만 가면 그렇게 물샘이 4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있는 물샘에 오면 우리는 기가를 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곳에 염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먹거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엔게디는 광야 중에서 우리에게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그리고 다윗에게는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엔게디였던 것입니다. 하사손 다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엔게디에는 대추 야자라는 열매가 많이 있었습니다. 엔게디, 하사손 다말 이것은 대추 야자 열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공항에서 살 수 있는 그 큰 달고 큰 대추 야자 이것이 엔게디에서도 잘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가서 1장 4절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인은 엔게디 포도원에 고베라 송이같이 아름답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중에서도 엔게디는 그래도 먹거리와 정말 마실 물이 있었던 그러한 휴식처였던 것입니다. 엔게디는 다윗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광야를 전전하며 떠도는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었습니다. 당시 그는 광야 끝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 그는 정말 도망자의 신세가 너무나 고달파서 하나님 앞에 시편 142편을 탄생시키십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시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라고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잿빛처럼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둡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만남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첫 번째로 그의 혈족들을 만납니다. 그의 가족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형제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는 도망자인 다윗의 가족을 만났을 때 거기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또 사랑하는 아들아 얼마나 힘들었냐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둥켜 안고 울고 이산 정말 남북 이산 가족처럼 상봉의 현장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울에게 몹시 학대를 당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한 사람이 탈북을 하면 아오지 탄광 같은 거 고통 속으로 그렇게 밀어넣는 것처럼 다윗의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엔게디 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그들을 함께 거하다가 그 광야의 고통스러운 곳에 부모를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모압 땅으로 부모님을 데리고 와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안전할 때까지 우리 부모님을 여기서 모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윗은 효도를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모압 왕한테 갔을까? 여러분 모압은 사울이 힘이 비칠 수가 없는 곳이며 다윗의 증조모인 룻의 고향이 바로 모압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모든 것이 맥이 통하고 모든 것이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는 혈족들을 만났고 두 번째로 그는 빚진 자들을 만납니다. 빚진 자, 인생에는 빚진 자들. 사울의 걱정 때문에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사울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방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고통스럽죠.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무척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날다 보니 국민들의 삶은
매우 궁핍하고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방황하는 그때에 자신들이 따라던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하나같이 약속이 난 것처럼 엔게디 강야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그날에 모인 사람이 400명이나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정말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권세가 있는 그 사울을 멀리하고 광야의 고통, 아무것도 책임져 줄 수 없는 것 같은 그 광야의 고통에 있는 엔게디 속에 400명이나 모여들어서 그들은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아둘람의 뜻이 뭐예요? 빚진 자, 원통한 자, 괴로운 자, 마음의 환난 자들이 모여서 함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함께 동역을 이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자와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들 중에는 전쟁에 능한 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다윗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의 가정도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도박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자를 따라가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진정한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이죠. 사울에게 붙어있으나 그들은 죽습니다. 겉으로는 잘 육신적인 것을 채워줄 것 같지만 그곳에 있으면 드라이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엔게디 강야에 다윗은 보호할 수가 없어 부모님까지도 모압 땅에 부탁하는 그런 힘든 삶 속에서 그들은 자원하여 4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결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힘도 없고 정말 아무런 것도 없지만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운행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엔게디로 와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도모했지만 그들은 세상적으로 악한 것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400명이나 정말 사울을 대항할 수 있는 400명의 군사력이 모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참에 우리 사울 쳐버립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힘을 그런 데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준비하고 비축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듬는 그런 공동체의 사역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울이 폭정을 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우리가 손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피를 묻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해밍웨이 그 소설가가 쓴 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파코야, 내 모든 것을 용서해 줄 테니 어느 수요일 날 낮 12시에 땡땡 호텔 앞에서 만나자. 아버지가 이 신문을 보고 그날 수요일 날 12시 땡땡 호텔 앞에는 수많은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청년들이 모여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줄게 하니까 그들은 자기 아버지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가면 아버지가 날 용서해 줄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민병대들이, 경찰들이 800명의 가짜 파코들을 다 돌려보내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고통이 있는 그 엔게디 강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군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내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 사람이 훈련받는 방법, 믿음의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선지자 가시 찾아옵니다. 이제 여기에 강야에서 있지 말고 사울이 있는 경내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언을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사울 앞에 가면 죽을 텐데, 근데 선지자 갓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합니다. 여기 있지 말고 이 요새 든든하게 살아갈 수는 있는 것 같지만 여기 있지 말고 그렇게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조언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쫓기는 신세인 다윗에게 어려운 숙제를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고 끝까지 따를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 말을 따를 때에 내가 너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울 앞에 담대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고 당당함으로 쓸 수 있는 훈련을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른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에 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애쓰는 도액과 그렇게 아히멜렉 수단은 달라다는 사실입니다. 아히멜렉은 정말 자기 목숨을 잃어가는 가정에 사울에 신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은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의 가장 충실스러운 신하입니다.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직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다윗에게 떡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굶주리고 있는 다윗을 위해서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떡을 내어 주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당연하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액은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사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관심을 사기 위해서 부풀려가지고 밀고를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도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종을 85명을 그냥 죽이면서 죄책감 없이 죽였는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끝까지 죽이지 않았다는 이런 놀라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 영안이 열린 다윗, 그 연단을 통과한 그런 중심에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선하면서 안전을 안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둘람 공동체는 이제는 그냥 원통한 자들이 모였던 일반 공동체가 아니라 사명 공동체로 점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마음이 눌린 자, 억울한 자, 고통스러운 자들이 와서 주님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회복을 얻는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이 모든 곳이 아들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이 아들람 공동체가 되어서 가족끼리 함께 울고 웃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위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 가운데 같이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도 해결받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우리 예일교회,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상한 자, 고통당한 자, 갇힌 자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어 안는 거로 말미암아 그들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민족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실현하는 우리 예일교회 아들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 낳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려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아들 낳은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찢기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상태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진정한 아들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웃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원통한 자, 고통당한 자, 세상에서 마음을 줄 곳이 없는 자들을 품 안을 씻는 아버지 광야 엔게디의 아들람 공동체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남겨주신 교회가 아들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는 진정한 위로의 공동체, 부모 자식 간의 형제 간의 구애의 기질을 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공부를 다하며 사랑하며 자녀들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는 아버지 수많은 중요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복된 공동체 교제와 위로와 회복이 있는 그런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실현할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얻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아들 남 공동체에서 훈련되고 하나님 아버지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붙들서서 그 대신에 온전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시대 흐름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이 운행되는 공동체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남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훈련과 고통 없이 영광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을 통과한 자만이 사람들의 아픔을 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아들남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